제가 먼저 14장 8절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끈이 되시도록 진리의 성령님 친히 밝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영어로 보내드린 거 다 지금 같이 보면서 그래요. 거기에 없는데 4호정 시리즈 얘기가 4호정 시리즈 얘기. 4호정 시리즈 알아 들어봤죠?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재밌는 우스개가 소리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4호정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밥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전히 말귀 잘 못 알아듣죠. 어떤 학생이 밥 많이 주세요. 밥 많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귀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밥만 준 거야. 밥 많이 주세요. 이제 밥만. 그래서 보더니 이거 뭐야? 했더니 밥만 달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선교사의 6대 의무, 그 다음에 교회 개척자의 6대 의무 중에서 두 번째, 엔트리 다음에 에벤겔리즘, 복음 전도인데 사실은 복음 전도를 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복음 너무 다 알죠. 복음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예요. 엉뚱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치유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엉뚱하게 나와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관이 변화가 나도록 전하지 못하면 이상한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교회 개척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 개척도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그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세계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왜냐 그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나타났던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서머니는 다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가는데 일단은 핵심 주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됐죠? 네.
네, 엔트리 다음에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하나 이걸 하려고. 자,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복습해서 볼 때, 자, 처음에 뭐였죠? 네, 처음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제사 훈련, 예, 건강하게. 그 다음에 일꾼을 세워야지 파송하겠죠? 네, 파송. 오늘은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파송. 네. 근데 지난주 복습해 보면요, 들어가기 엔트리 네 가지 과제, 리서치, 레지던스, 아이덴티, 커뮤니케이션. 지금 저희 교회는 리서치를 마치고 이제 거주하려고 막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게 감사해요. 그동안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신 시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준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다시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열매가 없는가? 바로 요 준비 단계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다 준비된 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에벤겔리즘은 어떻게 할 건가? 핵심 주제 키 포인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똑같은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온전. 네. 온전한 복음이 온전하기 전에죠. The complete gospel must be preached in the entirety. 이거 make sense 해요? 구글이 번역한 건데. 좀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의 6대 의무, 복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척자의 문제. 첫 번째는 핵심 요소가, 그 전에 이 성경 본문 얘기를 좀 더 진행할게요. 성경 본문 얘기를 좀 하면, 오늘 그 본문은 어떻게 시작?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네 번째 도시,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을 약 하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는데 유심히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다. 사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아무에게나 치우기도 하고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반응할 만한 믿음이.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루스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얘기하니까 일어나 걸었다. 놀란 거예요. 무리들이 그걸 보고서 막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루가니오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원래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바로 그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제우신 신당의 제사장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바나바는 바울은 말을 하니까 또 못쓴 신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는데 막 제사장들이 와서 자기들은 신이라고 막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이에요? 그래서 1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헛된 우상의 제사, 이런 헛된 일을 부리고 참으로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죠. 네. 그 다음에 17절은 어떻게 얘기해요? 한번 좀 읽어보시죠.
다 읽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17절에 얘기하게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반응하니까 두 가지 중요한 어프로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창조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 접근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비가 내리고 결실기를 맺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일반 계시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온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IMB에서 만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전도에는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된 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복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뭐냐? 회개와 믿음. 오늘 바울이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전한 것은 먼저 회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잘 설득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도가 아닌데 사도행전의 모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사도행전 2장이나 11장이나 20장 특히 20장 21장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다 성경 구절 찾을 수 없지만 요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20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이 이제 3, 4전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총 정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내가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이게 바로 저거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모든 사도행전 내용이나 또 보면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15장 16절이죠. 성령 안에서 이게 제 구절을 잘못했습니다. 네. 오직 이제 18절입니다.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의 그 일과 말과 행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개인 전도하다가 한 사람은 회개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 집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집회들 군중 모아놓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 강력하게 전화하면 또 조나단 에드워 같은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회개가 이르지 않으면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둠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비추심이 필요하죠.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첫 입구에 회개의 문을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방문,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변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의를 깨닫고 죄를 책망하게 하고 그렇죠? 심판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못되게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싸움 나요. 싸움. 마음 닫아버려 버려요. 우리는 사람을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께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러함을 어찌할꼬 내가 살 길은 내가 지금 지옥 심판의 멸망에 지금 따져가야 되는 내가 살 길은 이걸 잡는 길밖에 없구나. 낭떠러지에서 내가 적지 않으려면 저 손을 잡아야겠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있구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겠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에는 내가 전도했다 라고 한다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물론 회개와 믿음이 하기 전에 그 많은 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복음 전도라고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계관. 오해 없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evangelism without misunderstanding에서는 세계관을 이해해요. 첫 번째, 듣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내세관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은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어떤 역사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해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되는데 이방인들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면서부터 태어난 대로 고친 거, 나면서부터 눈병대로 고친 것 같은 그런 역사 일어나는데 그들의 반응은 엉뚱하게 대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이게 루가니오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루가니오 방언. 그들의 랭귀지 시스템에서는 그게 있는 거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그게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게 반응한 거죠. 또 그들이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증거는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의 싸움. 어떤 세계관이냐면 창조주를 오늘 본문을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주인이 된 관점 모든 인생의 결정과 느낌과 필링이 자기 중심입니다. 왜냐? 위대한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많은 부모를 잘 듣다가 커가면서 왜 반항하고 사춘기를 겪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생기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생기니까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그래서 억압으로 느껴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바로 생기는데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으로 생긴 거죠. 근데 이 세계관을 정복하지 못하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 이해가 됩니다. 잘못 이해한 복음은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바뀌어지지 않고는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진 그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복음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를 위한 나의 일부로 사용하면 더 심각한 죄에 빠진다. 병치유, 기도 응답, 대학 합격, 돈 잘 버는 거,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주인이 안 바뀌니까 자꾸 그걸 외부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죄의 문제는 해결할 테지 않아요. 진정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해결됩니까? 세상 다른 중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중심인데 이 세계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통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창조, 타락, 구속까지는 배웠어요.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네. 일단 창조주를 인정해야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생각하지 못해요. 창조를 인정할 뿐 아니라 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의 문제구나. 죄의 문제.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상담에서 도움을 받지만 상담이 어쩐 게는 죄의 문제로 건들지 않으면 밴디지 붙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냥 내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모든 것이 타락, 죄의 문제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밖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끌어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구속되어질 때 다시 재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된다.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렇게 구속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에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말들 하는데 무슨 대학교 강의 같네.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해 우리 학생들 Future Generation, you should understand theological thinking. Redemption there is 3 steps. So past, present, and futures. We only thinking, we only preach of just the past. 네 죄가 다 용서받았어. 과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죄 용서받은 상태, 현재,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과거의 죄가 해결된 증거가 되고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모습,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완전한 구속, perfect redemption in future, 부활의 몸도 보증이 되는 거지. 과거의 문제, 죄 해결됐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을 딱 빼먹고 꼬리와 머리만 설명하니까 이상한 기형아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기형, 왜냐 이 가운데 반드시 통과되는 현재의 모습을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이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의해서 이 피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이 중간 단계 현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게 구원의 모습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믿고 난 죽어야지 천국 간다. 맞으면서 틀린 문제. 내가 예수님 믿고 그거 왜 살아 빨리 죽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것이 영원한 통치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 돼.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지 신약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본적인 세계관이 늘 집에서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가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기본적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되어 있어요. 늘 듣던 얘기. 그래서 저도 예수를 사실은 믿기는 쉬워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처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 번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저도 중학생이 돼서야 그 많은 유년기를 다니고 중학생이 돼서야 그걸 받아들였는데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데 생전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시간 그걸 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바로 제자화다. 제자화. 디사이플십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출구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이래승의 사랑이 어렸을 때 사진만 보고 아유 귀엽다 말 잘 듣고 이쁜 애들 요것만 보고 맨날 요것만 즐거워해. 그러면은 약간 이상한 거지. 애들이 그 상태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 머물러서 그 뭐냐? 걔네들 어렸을 때 이쁘게 성장하다가 다 죽었어. 죽었으면 오케이. 그 어렸을 때 모습만 보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쁜 애들이 죽어버렸는데 없네. 그럴 거 아니야. 아니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성장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와 성장이 있기 위해서 출구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출구. 영어로 vitality를 위해서는 두 가지 출구가 있어요. 화분이 작아서 맨날 안타까워하는데 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게 출구가 있어요. 출구가.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있어요. 두 가지 출구가 뭐냐? 복음이 생명하도록 첫 번째는 복음 전달의 대생자가 필요해요. 내가 생명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터져나. 이건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생명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 돼요. 이 물이 엄청나게 쏟아 나오는데 이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돼야 돼요. 공급되도록 그 방향이 있어야 되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다 셋업해. 그래서 이 생겨 우물에서 판 물을 제대로 쓴다면 그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정말 회개와 믿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그런 가이드. 왜냐면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누군가 전하고 싶어, 알리고 싶어. 너무 기쁘니까. 이거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건 안 돼. 근데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인데 어떻게 전할지는 몰라. 그러면 안 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 과거의 구속 리뎀을 패스트 리뎀션이 전부가 아니라 프레젠트 리뎀션이 있고 퓨처 리뎀션이 있기 때문에 가스 레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주는 모든 말씀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반은 디사이플십이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남수가 제자교회가 오늘날 교회에서 디사이플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징계도 없고 디스플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 복음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디사이플십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평생 디사이플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초가 없으면 이 생명은 막혀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뭐 공부할 때도 대학교 원서 쓸 때도 전략이죠. 전략. 시간 타임 어떻게 할 건가. 이 복음 전파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의무, 대량, 필요. 영어로는 짧게 duty, mercy, need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거기 카톡에 보면 obligation 그리고 mess, need라고 했죠. 첫 번째 복음 전파는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자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전함이라. 왜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그 나팔수가 뭐라고 하냐? 그 나팔을 안 불면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었어. 그러면 오케이 그 사람 책임. 근데 안 전한 건 내 책임.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미 그거는 화야 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 이거는 그 놀라운 복음을 10억 달러를 받았는데도 하나도 못 쓰는. 왜 못 써요? 장애가 있거나 돈 쓸 줄 모르는 모습. 엄청난 복음을 경험했는데도 누군가 전하지 못한다. 와, 그건 재앙이지. 재앙. 근데 이 복음은요, 이게 복음 전환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으면 사그러져요. 김박승을 갖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생기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든 우크라이나 남성들 다 진집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이 전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 인간이 재성이 있는지라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 뉴스부에서들은 스태프에 매주 목요일 만날 때마다
복음 전했으니까 안 전했습니까? Yes and no, yes and no. 근데 no가 3번 이상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스태프에 못 들어와. 강제성이. 저도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그냥 무조건 나가가지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 가능한 모든 방법,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신비예요. 내가 저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구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 다 친구해가지고 맨날 그 성경 구절을 올려놓고 설교를 올려놨던 이유가 one of them, 요즘 안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이 뭐 공장위원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접하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 그리고 어딜 가든지 물론 효과적인지 안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에서 한다면 10분이 최대한으로 많은 곳에 어떻게 되는지 공부알 수 있도록 이 수영한 씨들을 곳곳에다 숨겨놓고 저는 가끔 하고 있어요. 그게 훈련받은 게 있어서 어쨌든 가능한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코스코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시안이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 10명 물어보면 6살, 7사람은 8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그 중에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못 물어봐. 무조건 아시아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러다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심어야 돼. 매시브.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정한 거. 그리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급한 도움이 있으면 피로를 채워줘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당장 아픈데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님들이 인기가 많고 되게 필요한 게 사실 육신의 질병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거. 경제적인 거 우리 빵의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할 때 뭐 침례교는 순수하게 예전에 복음만 전하는 했는데 장로교회나 다른 장로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이유가 한국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 사람들이 피로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요즘은 샌드 릴리프라고 해서 그런 구제 사역들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해주시고 왜냐?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고 하시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 오늘 길게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복수 차원에서 한번 보기만 하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 우리 모든 남시자 제정의 성도들은요, 이거는 한 가지는 본 정도 방법이고,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의 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 훈련 받았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각적 효과가 있고,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죠? 이 전도지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내용이 있는데, 통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통치. 그래서 약간 부족하죠. 어쨌든 도입부는 베이직, 기본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두손 전도법인데, 이거는 아주 피부에 접촉, 이게 손을 만지면서, 그러니까 너무 실제적으로 도와요. 연합, 이게 창조죠. 하나님 시에서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 해결, 구속, 영생. 근데 대부분의 전도지가 1대1로 쉽게 전하는 전도지는 하나님의 통치 부분이 약해요. 구속에 대한 이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구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화가 끝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연결해야 되고 복음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제자 훈련을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 싶으니까, 배우고 싶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좀 배운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전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이다. 물론 그 전 단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의 세계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세계관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예, 똑똑한 학생들 많네요. 창조, 타락, 구속, 통치. 이들의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게 형성해야 돼.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성장하는 애들이 이미 이 세계관에 있어요. 자,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주디, 의무다. 의무다 이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다. 책임, 어카운트,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늘 확인해줘야 돼. 도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much.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대량으로. 그다음 세 번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관계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신체적인 필요. 이거 채워줘야 돼요. 구원은 전인적인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아야 된다. 쫄쫄 굶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만 이게 같이 필요를 채워줘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의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레베카? 오늘 경청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도 중국 친구들 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걔를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오케이. 좋은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뭘 이해하면 좋을까요? 관계를 맺으면 이해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요. 아비게. 자, 두 번째. 완전하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갈 때 항상 전도를 생각한다. 생각할 뿐 아니라 뭔가 좀 전도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전도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빠 가져가서 전해줘. 굿 아이디어. 자, 오늘의 적용은 대표로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 교회에 남으시다 이게 전체가 적용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잘 했자. 이게 우리의 노력이다.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야. 나갈 때 내가 장보러 나간다, 내가 학교 간다, 내가 일하러 나간다.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하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누구 만나든지 필요한 사람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전도지를 항상 준비하고. Best practical application. Thank you, Abigail. And Rebecca.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지금 두 가지 적용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남수와 제자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